우리가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하고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 됩니다. 요즘은 때가 악합니다. 물론 살기도 어렵다라는 것이 있지만은 그래서 오늘 찬양도 오늘 보면 내주는 강한성이요 이 땅에 마귀가 들끓는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권세가 힘을 얻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때가 다 되었을 때 사탄 마귀는 자 때가 다함을 알고 극성을 부린다라는 그런 표현도 좀 있기도 하죠. 어쨌거나 이 코로나 사태 여러 가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 각성하며 깨어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볼 텐데 오늘은 사탄의 속성, 사탄의 속성 출애굽기 32장 말씀 가지고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법을 받으러 모세 지도자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기록적으로 보면은 40일간인데 그 40일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내려오지 아니하니 백성들이 불안해서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요구하였고 그러자 아론은 그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금을 가져오라 해서 송아지 형상으로 금으로 만들었고 우상을 만들었고 또 그 앞에서 또 예배를 해요. 예배를 또 인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식으로 우상 앞에서 예배도 하고 동시에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뛰노는 상황이 진행이 되었었죠. 지금 우리 이제 읽게 되는 그 말씀은 그 이후에 연결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이제 두 돌판에 직접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와 그 다음에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썩어져 있는 잘못된 문화 춤을 추고 있는 우상의 문에 빠져 있는 그들과 영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을 읽을까라고 해서 이 시대의 악함 상태에서 바라볼 때 예의주시하며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5절 말씀 모세의 책망과 아론의 변명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전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글자는 하나님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그 돌판에 직접 새기셨다는 뜻이죠. 내용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그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그 판들을 던져 깨트리느니라.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그들이 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기에 내가 검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네. 잘 안 들리는데 15절 16절입니다. 그죠? 한번 보십시다. 이 상황을 볼 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가 말하는 두 돌판 앞뒤로 적혀 있는 십계명이죠. 예, 십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좀 하시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법의 권위는 또 어떠할까요? 비유하자면은 우리나라의 헌법 같은 내용입니다. 그 모법이죠, 헌법. 이 헌법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헌법 다음에 어떤 법이 있습니까? 뭐 대통령령, 시행령 이렇게 있듯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이 헌법 같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연결되어지는 법을 상세하게 또 나중에 또 주시거든요. 어쨌거나 이 법은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헌법 같은 1순위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십계명 법을 통해서 이제는 관계를 정리하며 가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주셨던 십계명을 살짝 분석해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법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시작이 되잖아요. 자녀들 잘 들으세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대인관계의 법입니다. 예, 대인관계의 법.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큰 잔치가 일어나고 있죠. 동시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 땅에서는 우상 문화에서 지금 현재 뭡니까? 예, 춤추며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봅니다. 이게 이질적인 것이 부딪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큰 소리가 나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등장해야죠. 이 리더십이 지금 다음 세대가 키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보니까 모세하고 똑같이 저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은 거 중성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일어난 상황을 사실은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소리가 크게 들려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호수아는 뭐라고 생각을 하나요?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라고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제 볼 때 여호수아는 지금 현재 백성들이 떠드는 소리를 뭐 전쟁이나 이렇게 난리가 난 상황으로 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잘 알아들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주실 때 지금 백성들에게 지금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빨리 내려가라고 수습을 하라고 지시를 했었기 때문에 모세는 어느 정도 이 감을 딱 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령 충만하게 내려가지고 이걸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잘 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영적인 리더십 기준을 잘 세워 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수신 상태가 참 좋아야 됩니다. 군대 용어로 하면은 수신양호. 우리 교신을 할 때 딱 하면은 수신양호 가면 잘 듣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지도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사인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와서 보니까 모세의 판단대로 백성들이 우상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춤을 추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긴 시간 동안에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상 문화로 성적인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춤을 추고 있는 것이죠. 19절 봅니다.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놓아요. 누가요? 모세가요. 손에서 그 판들을 다시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느니라. 굉장히 극한 상황이 생겼죠.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법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지금 백성들은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언약 이 부분의 돌판을 깨트렸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백성들의 편에 서서 무조건 용서를 빌었죠. 앞에서 얘기할 때요. 그리고 백성들이 범죄 현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벌컥 화를 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분노입니까? 하나님 편에 선 분노인 것이죠. 이제 그만큼 백성들이 죄가 심각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미워하고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 좀 참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온유의 부분으로 이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진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지도자는 진노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내실 만큼 심각한 죄를 지음에서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반응에 꾸지람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히 지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영적 지도자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전거판을 깨트림으로써 언약의 효력이 상실되고 파괴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그 법을 따르지 않게 되는 그 시점에서는 더 이상 이 법이 소용이 없다라는 행동이기도 하죠. 그러나 모세가 깨트린 것은 법에 새겨진 돌판이고 그 법 자체를 깨트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은 모세가 또 고생해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다시 법을 받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의미와 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죠. 이제 20절 봅니다.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제 모세는 우상을 만들어야 되는 응징으로 우상과 산당을 불살하고 빻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금가루를 탄 물을 백성들에게 먹게 한 것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스스로 죄값을 담당하게 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아론을 신문합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모세는 지금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고 그 다음에 아론을 불러 세워가지고 아론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대화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신문이에요. 봅니다.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내가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보니까 백성이 방자한데 이는 누가?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였다. 원수에게 사탄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라는 그 신문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 죄의 책임을 백성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지도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의 행위가 전체 구성원에게서 마치 미칠 어떤 영향력이나 이 또 책임감 이런 것이 실제로 굉장히 막중하구나라는 것을 동시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봅니다. 백성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은 원수에게 조롱, 이 원수가 누구냐는 겁니다. 사탄이죠. 사탄이 지금 현재 휘둘려 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내용으로는 우상을 씌워놓고 흥청망청 춤을 추며 성적으로 쾌락을 누리고 있다라는 이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판단할 때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선포할 때 누구의 책임이 크다? 지도자인 아론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25절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지도자인 아론이 심각한 죄를 지은 것도 큰 문제인데 제가 이 부분을 왜 크게 강조를 하느냐면요. 아론의 그 반응에 대해서 오늘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기회를 사실 주어진 것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신문은 사실은 모세가 아론을 꾸짖는 것도 있겠지만은 아론에게 뭡니까? 아, 내가 잘못했군요.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이 기회를 어떻게 삼았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 변명을 하고 그 죄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백성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또한 뭐까지 하고 있어요? 그 불에 던졌더니 뭐가 나왔다? 그 송아지가 되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뭘 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저는 이 세 가지 백성들의 악함을 당신이 알지 않냐고. 그들이 내게 우상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 했습니다. 책임을 밀어버리는 거죠. 백성들에게. 거짓말. 뭡니까?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심각한 거짓말이에요. 지금 이거하고 이게 일치되는 건 아닌데 유사한 경험이 하나 있어요. 책임 회피. 제가 미국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생활 언어가 남미입니다. 남미. 애들이 어릴 때인데요. 이거 뭐 잘못한 거 이거 누가 했어 그러면요. 세 명 다 동시에 남미. 그래서 내가 남미가 무슨 뜻이지 지금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한테 있죠. 지금은 아론은 지도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남미를 외쳤던 선배가 있어요. 제가 이걸 좀 보자 그러니까 선배. 남미한 사람 누굽니까? 제가 아담과 하와 생각이 잘 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뭡니까?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실 때 그들이 한 말이 또 행동이 아론하고 똑같더라고요. 남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자기 변명하고 거짓말까지 한 거 똑같아요. 결국은 뭐가 똑같아? 사탄의 공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딱 볼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말씀 묵상한 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 묵상할 때 읽었는데 몰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해놨다 이 선배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오늘은 방향을 이쪽으로 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십시다. 사탄의 생각이 들어와서 사탄은 침투를 합니다. 틈새를 공격하죠. 파고 들어옵니다. 사탄의 지배를 당하면 나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똑같은 정상이 그게 휘둘려 버리면 정상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그랬고 지금은 아니다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삭선 시작할 때 몰라가지고 조금 튕겨왔자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시작부터 싹을 잘라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두 번 하기가 쉽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기가 쉬워요. 그게 습관이 되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거짓말하는 거, 이 부분을 처음부터 단호하게 꾸짖고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게 한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군대에서 일어났던 일이 하나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78년도인가요? 78년도 군에 가게 됐는데, 군에 갈 기간 동안에 한 몇 개월 시간이 좀 남았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하지, 어떻게 유익하게 보내지 하다가 그때 운전면허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밀양에도 운전학원도 없고 부산까지 유학을 가가지고 운전학원에 다녀서 등록하고 이론 배우고 이제 실기시험 제고 운전면허를 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입대를 7월 14일 날 했는데 7월 11일 날 면허증을 딱 받은 거예요. 마침 그때 우리 형님이 이제 휴가를 왔어요. 군대 고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제가 보직이 뭐냐면 보병이었거든요. 고생하는 보병. 그러니까 딱 보면 이제 운전병이면 편하다는 거 알아요, 형님이. 그래서 이건 운전병 면허가 있으니까 운전병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코치를 합니다. 군에 가가지고 운전 경력 3년 있다 캐레이. 그래 이게 이제 보병에서 보직이 운전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선배가 얘기하는 거니까 또 이제 보병은 고생한다 이게 얼마나 들었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가가지고 3년이나 하고 지금 얼마 한 줄 아십니까? 2년 6개월 했어요. 좀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39사 가가지고도 그 얘기했는데 운전병은 안 바뀌었어요. 그 춘천 가가지고 화천 그러면 거기에 또 보면은 2차 뭡니까 그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 가지고도 계속 물어보면 나는 운전면허가 있습니다. 운전 얼마 했느냐? 2년 6개월 했습니다. 결국 거기서 이제 보직이 바뀌었어요. 운전병으로. 감사하게도. 그럼 자대에 갔죠, 이제. 꼴짝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는 거짓말 안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 형님이 안 익혀줬어요. 그 이제 3년간 군대 생활을 같이 해야 될 사람, 고참들 있고 쫙 있는데요. 그 이제 우리 운전병이 포병 운전병이라서 한 10몇 명이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도 뭐 운전하니까 이 고참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았냐면, 그때 당시 학벌이 적어가지고 나가면은 자기가 운전을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았는데 사회에서 운전하러 왔다니까. 이 오바라. 야, 너 운전 얼마나 인연 어디서 했어? 예, 부산서 했습니다. 지금부터 거짓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운전면허 학원에 따가지고 바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 뭐가 궁금해요? 취직이 잘 되는지 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하잖아요. 월급 얼마 받았는데? 예, 한 30만 원. 이게 지금 이제 거짓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또 뭐 참 뭐뭐란 얘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학원에 다녔던 브리사거든요, 옛날에요. 예, 브리사 몰았습니다. 제가 이 거짓말 때문에요. 그 거짓말을 지키려고 그들이 결국은 나중에 들켰어요. 포병 그 운전 제일 앞에 찝차를 제가 몰게 됐어요. 이제 뒤에 포차가 6대가 따라와요. 야, 큰일 난 거야. 운전을 이게 길어지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표정을 보니까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이게 거짓말에 대한 그거예요. 그래 훈련 나갔는데 저는 이제 뭐냐면은 뭡니까 운전병이 아니고 쫄병이니까 딴 거 했었어요. 시다발이 하고 있는데 마침 고참이 운전 찝차를 몰고 있는 고참이 고참은 그 위에 상고참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대장이 소대장이 이제 중대장이 저를 불러요. 운전했다니까. 제인기 이리 와봐. 찝차에 가면 몰아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천천히 가는 건 군대에서 얼마나 잘 방크를 쓰면서 그걸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대할 때는 네가 찝차를 몰아라. 큰일 났어요. 저는 운전해 본 적도 없는데 제가 지금 이제 강원도 그 꼴짝이 길을 운전 포차 뒤에 따라오는 뭐 제일 앞에 이제 중대장입니까? 다 타고 고참들 장교를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앞에서. 차가 이거 1단을 내야 될지 2단을 내야 될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쫄았는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운전병을 물었어요. 이거 달릴 때 3단 넣고 해야 됩니까? 2단 넣고 달려야 됩니까? 그걸 물었어요. 그렇게 결국 이제 오는데 뒤에 탄 거쳤대. 오른쪽에는
절벽이거든요. 왜냐면 무슨 강이 있잖아요. 강이고 좁은 길에 이 장교가요. 내가 운전을 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이놈 잘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약간 옆으로 가면 이렇게 돌리고. 그래서 제가 변명한다고 변명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 군화를 신어서 했는지 이 감각이 좀 안 나빠가지고 이 거짓말을 막 창작이 나오는 거예요. 감각이 안 좋아가지고 운전이 좀 서툴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이 또 거짓말이 창작이 되는 거죠. 결국 나중에 들켰어요. 그게. 이게 길어지면 안 돼요. 어쨌거나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면은 그게 썸점이 있어가지고 거짓말은 처음 시작할 때 싹을 잘라야 돼. 그 다음 거짓말은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이 창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론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딱 나올 때 깨닫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변명은 내 백성들이 이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금을 집어넣었더니 막 불에서 송아지가 튀어나왔대. 이런 거짓말 하잖아요. 창세기의 기록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 압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뭘 했느냐? 최초로 거짓말을 하는 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이죠? 시작. 예,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어성경 강의에서 내용이 참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이 사탄은 지금 거짓말의 종류가 4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이죠. 또 뭡니까? 너희 눈이 밝아진다. 2번째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3번째 거짓말. 그 다음에 4번째 거짓말,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예요. 사탄이 사용한 4가지 거짓말은 사실은 4가지 범주의 세계관을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이건 사탄이 거짓말의 원본이고 그 이후에는 이 거짓말이 응용이 되어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우리 생활에 다른 거짓말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깊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발생 종교가 어떤 종교가 발생이 되냐면은 영생불사의 종교로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진다. 이 부분은 뭡니까?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성이 나쁜 게 아니죠. 이성주의가 나쁜 거예요. 이성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 이성의 한계 속에 안 들어오면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게 이성주의인 것입니다. 과학주의.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된다. 도덕주의, 율법주의, 행위구원입니다. 도덕 좋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의 선악 기준을 두셨는데 인간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선악 기준을 둬가지고 거기서 악이다 선이다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주의가 우선이 돼버리는 거. 그래서 뭡니까? 행위구원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것도 보게 되면은 범신론적 신비주의, 그 다음에 범신론적 합의주의. 요즘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우단이 많아요. 그죠? 이런 부분으로 이 사탄의 거짓말이 응용으로 돼가지고 많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한 최초의 거짓말은 인류 역사를 타고 흘러가는 그런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탄도 4가지 거짓말을 똑같이 쓰고 있다. 이것을 사탄의 사형리다. 사탄의 공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탄이 4가지 거짓말에 계속적으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이 포장한 거짓말, 이것을 우리가 이 원죄 측면에서 거짓말에서 응용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사탄이 거짓말로 봐야 됩니다. 거짓말에서 출발되어진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이런 어떤 그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 좀 드릴게요. 먼저 창세기 3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봅니다. 이게 하나의 사례인데요. 거짓말이 그러니까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온 이후에 일어난 반응들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창세기 3장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죄를 짓고 나서 일어난 반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데 그에게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라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에게 죄가 없을 때 하와를 보고 고백한 내용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2장 22절 23절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1인칭으로 써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의 너는 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공격을 받고 죄가 온 이후에 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어떻게 바뀌어요? 여자 그가로 바뀐 겁니다. 3인칭으로 바뀌어요. 2인칭도 아니에요. 아론이 백성을 통해서 사탄의 공격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무너져 버렸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후에 바로 잘못이구나 라고 돌아서야 되는데 제사장으로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의 문화를 같이 섞여서 그 예배를 하게 된 것이죠. 모세의 꾸지람을 들여서 회개를 해야 되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사탄의 늪에 빠진 것이죠. 아론이 변명하고 또 거짓말한 내용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는 이런 상황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걸 좀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 사탄의 공격 시작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것으로 보게 합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고 공격을 했잖아요. 어떤 공격? 거짓말로 공격했잖아요. 아론과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방법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사탄의 첫 번째 발을 내딛는 작업인 것입니다. 이 사탄의 공격하는 사례를 볼 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릴 때부터 부모를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는 모태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에게 사탄은 이런 방법을 자주 씁니다. 성장해서 깨닫고 보니까 자의식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부모 손을 잡고 따라갔던 그 부분하고 자기가 지금 현재 이성의 힘이 키워진 거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닌 게 많이 있는데 내 생각은 이런데 라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사탄의 거짓말 중에서 눈이 밝아진다 라는 거짓이 응용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뵀습니까? 이성주의로 바뀌었잖아요. 이성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게 아닌 게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라는 시선을 갖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계기가 돼버려요. 거기서 깊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만들어놓은 그 늪에 계속적으로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례가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성은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운반하는 운반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법이 내 믿음으로 극복이 되어져서 이성주의나 합리주의, 과학주의 이런 것도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사탄이 만드는 그런 응용적인 늪에 계속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봅니다. 잘못이 드러나니까 뭡니까? 자신을 방함에 빠져나오러 갑니다. 비겁한 거죠. 자, 이건 어떤 모습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이 어땠습니까? 숨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잘못을 누구에게 돌려요? 아내인 하와에게 돌려버려요. 창세기 3장 11절 누가 너의 벗어섬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이 나무를 먹었느냐? 하니까 아담이 뭐랍니까?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다.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아내인 하와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거하고 똑같아요? 아론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백성에게 돌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똑같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하와는 어떻게 또 변명합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 방법이 똑같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 21절 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론도 아담 하와 똑같은 방법으로 잘못이 노출되니까 자신의 책임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난미입니다. 자, 세 번째 봅니다. 궁극적으로 사탄이 네 가지 거짓말을 하듯이 이제는 거짓말까지 적극적으로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4절 내가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이게 이 정도까지 가면요, 즉 거짓말을 창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새가 날아가다가 똥을 탁 쌌어요. 그러면 내 머리에 툭 떨어질 수는 있죠, 그죠? 하지만 내 머리에서 둥지를 틀고 똥을 싸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사진을 자주 응용을 하는데요. 제가 맨하탄 구경을 하다가 이걸 사진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좀 찍었어요. 그리고 머리 위에 제가 앉아가지고 똥을 싸대도 뭡니까? 그 똥 세례를 계속 받는 것이죠. 뭡니까? 동상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도 죽어 있으면요, 사탄이 우리에서 둥지를 털고 똥을 싸대고 오줌을 싸내는데도 거기서 그냥 그대로 그냥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계속적으로 사탄의 늪에 빠져서 결국은 생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빨리 돌아서야 되죠.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용서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다시 말하면 정령 죽으리가 되었는데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은 이걸 이어주기 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을 죽게 해서 아담에게 뭘 주세요? 가죽 옷으로 입혀 주셨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비하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지셔서 우리 인생을 용서하시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그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을 계속적으로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종국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사랑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될 출애굽한 백성들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 무너졌으니 이 나쁜 균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개하는 데서도 중보자가 필요하잖아요. 모세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선 거하고 모양이 결이 비슷해요. 이제 백성들은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 운동에 일어나야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의 위력입니다. 이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지금 이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칼을 차고 그 형제를 친구를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3,000명가량의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두 번째죠. 두 번째,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죄를 사하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오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26절 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백성들이 지금 사탄의 힘에 굴복해서 우상을 섬기는 또렷한 잘못을 하였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수습을 합니까? 유심히 살펴보십시다. 온 백성을 크게 꾸지람하여 책망을 했죠. 이 과정을 잘 아셔야 되거든요. 이 책망은 인본주의 힘으로 하는 책망이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적인 영역이니까 지도자는 영적인 힘으로 그들을 책망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경험한 지도자 중에 참 제가 돌이켜봤거든요. 이렇게 책망하며 뚜렷한 리더십을 발휘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문제는 책망하는데 서 끝나면 안 됩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화를 부추겨서 분노의 힘으로 다시 살려서 다른 전투가 일어나게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불씨를 완전히 꺼야 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은 범위가 만약에 전 교회적이면 전 교회가 회개 기도를 엎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사참배 때 우리나라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을 했잖아요. 그게 무릎을 꿇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회개 기도를 해야 되나요? 한 지역적으로 아니면 어느 한 교회가 기도를 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모여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뚜렷하게 회개 기도를 해야 그 격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탄의 공격이 범위가 전 교회적이면은 어떤 회개 기도를 한다? 전 성도가 무릎을 꿇고 뚜렷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모세가 한 것처럼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 것이죠. 비록 잘못하여 우상 숭배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즉시로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먼저 뭘 했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를 모은 거예요. 그렇죠? 회개기도 하기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모았는데 레인들이 왔다라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 운동에는 자신이 잘못이 아니더라도 자기 위치가 지도자이면은 백성들이 잘못했으면은 그 백성들을 전체로 하여금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회개기도 운동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는 제가 분석을 해보면은 교회가 잘못했을 때 당회가 지도자가 중심에 서가지고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따라와서 무릎을 꿇도록 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탄의 방법이 계속 힘을 얻게 되죠. 교회가 또 다른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사탄은 그런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회개 기도를 하기 전에 오늘 보면은 어떻습니까? 뚜렷한 징계를 한 모습이 나옵니다. 마치 고름을 짜내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게 27, 28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활을 차고 그 형제를 친구를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3,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하였다. 형제를 죽이다. 이거 보면 우리 시각으로 보면 상당히 너무 좀 과격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심판입니다. 성경에서 형제라고 할 때는 대개 친구나 이웃이나 동족을 가리키기도 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모세의 명령은 우상을 섬기는 춤추는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취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화산에서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문책 조치를 단행할 때 그들은 반성의 기미가 없이 계속 치를 짓고 있는 심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이 3,000명가량은 이 죽은 3,000명가량은 이 백성들의 우상의 문화를 리드한 악한 세력의 리더 주무자급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틸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도 교회 안에서도 뚜렷한 이런 잘못이 있으면은 바로 징계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조정을 할 때에 보통 제가 쓴 방법들을 보게 되면은 주로 카페 문화를 합니다. 카페 앉아가지고 야 이렇고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으로서 이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회개기도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착시 교회적인 경험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인상이 안 좋습니다. 수용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분명히 코로나가 변종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왔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을 수습을 하지 않으면은요, 이게 그 다음 카페 문화로 수습을 하니까요, 계속 2차, 3차 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기도하자라고 제가 참 주장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4년, 5년이 지나도록 그 분쟁의 불씨는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30절, 32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느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금 이 모세 지도자가 자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큰 죄가 자기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왔고 자기가 차라리 하나님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이 거룩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도 됩니다. 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며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지도자이죠. 투철한 책임의식과 동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처럼
세워주신 그 위치에서 지도자이면은 이런 모세의 리더십에 우리가 눈을 뜨고 좀 따라가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바울이 그렇게 했죠. 바울의 리더십도 중보 기도를 할 때에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립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들을 중보하는 기도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실한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모세가 기도한 내용하고 결이 같더라고요. 이 중보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뒤로하시고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흔쾌히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바로 그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저 죽어가는 문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책임 있는 우리들도 이런 사랑의 마음, 이 중보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33절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이제 용서하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다시 회복이 된 것이죠. 하지만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이 죄를 보응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이런 죄를 짓게 되면은 앞에 묶여져 있던 이런 것까지 묶어서 그들을 죄를 묻겠다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 또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방법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이걸 양어로 볼 때는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나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또 천대까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수학적으로 비교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어쨌거나 천대까지거나는 완전하게 죽을 마음이 풍부하게 있다라는 것이고 이 징계는 최소한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속성을 좀 알자라는 겁니다. 두 가지 큰 사건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나쁘게 몰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늪이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다. 왜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누려야 하지 않겠느냐, 바로 그 바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2년도 이제 한 달이 거의 다 지났는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건물을 하나님께 주시는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어떤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니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같이 가는 이 다카 선교인 공동체, 다문화 카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위협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끝날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